8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삶들에게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완전한 안정감이신지, 우리의 얼마나 완전한 안식이 되시는지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쁨과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 식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예루살렘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을 감옥에 갇히고 하는 시간들을 살펴봅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을 또한 보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보내게 되는 2년 정도의 투옥 기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체포하게 되었죠.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이제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에게 이 함부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재판해 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 즉 1000명의 군사들을 거를 수 있는 군인 장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지를 그 제대로 된 사항을 좀 알려고 이제 그 결박을 풀고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살펴보려고 할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먼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하잖아요. 1절에 보면 복음으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유대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자신 유대인인 것을 밝히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거나 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복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급을 치라, 이렇게 명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선한 양심대로 행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곁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한 것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로마에 협조했다는, 로마를 협조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죽습니다. 아나니아가 결국 죽거든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입을 치라 명하니까 바울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니까 바울이 적어도 예루살렘에 10년 정도를 오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전도 여행하고 안디옥에 주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까 바울이 저 사람 뭔데 도대체, 유대인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뭐지 하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아마 그 공회 안에서 상석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율법을 어겼다고 재판하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냐는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갑자기 하나님의 대제사장, 유대사에서 대제사장은 정말 존귀한 직분자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읽어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대제사장을 보는 것이죠. 참 당황스럽죠.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대제사장.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신분만 아니었으면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행동으로만 봤을 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꾸짖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없었던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냐면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들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사도 바울을 대적할 때는 이렇게 딱 합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하고 로마 군대하고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피지배국의 입장으로서 지배국인 로마에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합쳐질 수 없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이 로마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파들까지 다 힘을 합치는 거 보면
악을 행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잘 모으는 것 같아요. 바울도 역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바울을 왜곡하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성원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하니까 이제 그 구성원들이 진리가 딱 들어가니까 진리 때문에 그들이 쫙 쪼개어지는 것이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딱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떠들면서 서로 막 논쟁이 오간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 크게 떠들으되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시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면 너희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는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자 사도 바울이 혹시 너희들은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천사들이 혹시 복음 전하게 한 것이면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겪지 않게 됩니다.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찍혀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 소요는 일단락이 돼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담대해라. 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두려운 거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뜨거운 것을 먹으면 다 뜨거워요. 뾰족한 걸 찌르면 다 아프고요. 우리는 너무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뾰족한 걸로 찌르면 아프고 뜨거운 것을 닿으면 뜨겁죠. 사도 바울도 이 삶이 너무 고단하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데 밤에 찾아오셔서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게 끝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네가 공중 앞에서 증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렇게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읽으면서 읽는 제가 좀 지치는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10년 만에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이라는 게 그냥 마냥 편하고 좋은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덮어놨던 것을 틀고 나오기도 하고 40대 한 대 감암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는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뭐 1주일 또는 2주일 또는 3주일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대부분 좋은 공간에서 뭐 호텔을 있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소개해주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머물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 주변도 좀 관광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면 그래도 지치잖아요. 피곤하다, 너무 지쳤다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낙이나 이렇게 말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면서 그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내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그래서 자신이 직접 텐트 메이커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좀 휴식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왔을 때 그를 위로하고 형제들 그를 위로하고 수고했다 하면서 좀 편안한 숙식 공간도 있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물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그 긴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곳에 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핍박과 환란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냐면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게 지침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지치지 않았을까?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지 않았을까?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치지 않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자신을 흥분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왔지만 이곳에서도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구나.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막 추궁을 당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어디든지 여기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까지 다녔는데 내 민족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자기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깊은 애정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 기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민족 유대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였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 감격으로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지워져서라도 전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명에 불타니까 이 시간들이 지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 그 감격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가고 싶었던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는 비용 하나도 들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소원을 결국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여러분들 삶을 영위해 나가시면서 지치지 않으세요? 힘들다. 그리고 내 삶에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쉼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쉼을 주실 거라고 믿지만 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또 다른 한 방법은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에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부르셨지. 나 이거 하라고 부르셨지. 이렇게. 새벽에 권사님 전화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또한 그때는 힘이 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상담을 한 40분 하고 피곤하죠. 수요예배 하고 우리가 어제 따갑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흥건해서 손수건을 닦아도 잘 닦여지지 않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한 40분간 상담하면서 집사님의 상황과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싹 달아나고 없죠.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부르시니 또 기도하겠습니다. 되게 짧게 끊어졌었던 휴가를 이제 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준비한다고 사실 못 쓰니까 화요일 하루 쉬는 것인데, 어쨌든 제 휴가가 끝나면서 오늘부터 또 11시에도 저희가 예배 계속 기도회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처럼 기도하면, 산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역사하셔서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다시 힘있게 세우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 소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선명해지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임하면 지침이 아니라 사명에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는 오늘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진주에서 알았던 자매 어머니 돌아가시고 입관 예배를 좀 들어달라고 해서 갔는데, 목사님, 입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목사님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미리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갔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자매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올케가 그날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자신 안에 어떤 받았던 충격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바쁜 시간이었지만 갔다 온 것이 하나도 지치지 않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훈아, 나는 너를 통해서 오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 난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 너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 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심령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불타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구나. 사명은 우리를 불타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다시 힘있게 만드는구나.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울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한 나를 향한 사명이 딱 보여졌을 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내게 임하면 내 가운데 다시 불타오르는 그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명이 주어지는 시간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내 가운데 새 힘이 얻는, 사명으로 불타오르면서 내 가운데 새 힘이 부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또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1,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꼭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동족들,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기회는 그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가고 싶었던 로마,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와 스페인을 향하여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와 스페인을 향하여 그는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통하여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 소식은 그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불타오르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되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명 때문에 불타오르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사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하나님 유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유치부 아이들, 우리 하나님이여 다시 내가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면 다시 한 번 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산 밑에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를 통하여 내가 너희 가정, 너희 자녀를 살리기를 원한다. 너희 기도를 통하여 너희 남편 살리기를 원한다. 너희 기도를 통하여 너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너희 친척들을 살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사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홍숙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의 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종각 집사님 그 몸 건강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픈 시간들을 통과하여 건강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는 정말 이후에 살아갈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강건한 몸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놀랬을 하나님 우리 경건사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정 너희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위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때까지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